룻기서 겹치고 겹치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내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으로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날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아이들에는 그 미래가 제가 어떻게 되고, 알 수 있어요. 오늘이 하루하루 쌓여서 뭐가 된다? 미래의 결과를 낳는다. 다시 한번. 오늘을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미래의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오늘이라는 그 오늘을 우리가 차곡차곡 매일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그 예배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써보십시오. 오늘의 나의 모습은 미래의 나를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왕이 되었던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왕이 된 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안 해. 다시 한번.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거부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자기가 싫은 건 거부해보고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만나고 교회 속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내 옛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산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산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삶의 주인이 납니다.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 3장 보니까 여러분이 암송 구절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교리서 시니까 딱딱하지만 로마서 같이 정말 신학을 갖다가 뼈대를 세우는 이 책은요, 로마서가 최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뭐였다? 왜?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 상관없이 그 아담의 그 원죄가 내게 와서 나는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윤우도 다미도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 이 말이 뭐죠? 전 인류예요. 전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왜? 전 인류가 어디 안에 들어있다? 아담.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사람.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뭐가 나타나지 못한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영광이라면 독사라 그랬죠. 영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광채는 막 이런 광채가 아니라 어떤 광채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광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부분. 그러면 정리하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진,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죄 때문에. 됐습니까? 내가 그 영광을 발산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죄가.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자연히 내 문제에서 그 영광이 나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입니까? 십자가지. 예수가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려는데 방해되는 걸 뭐냐면 죄거든. 예수님이 그 죄를 갖다가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광채, 영광은 나의 삶 속에서 발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발산하면 뭘 느껴? 행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냈을 때에 피조물들에게 온 게 뭐냐면 행복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한 자들은 그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물질에서 찾습니다. 세상 것에서 찾아요. 요트를 해보고 스키를 해보고 뭐 골프를 쳐보고 뭐 축구를 하고 뭐 수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게임을 해보고 해요. 일시적이잖아요. 좋은 거 하면 재밌죠. 즐겁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운동하면 저도 즐겁고 뭐 좋아하는 뭐 어떤 거 있으면 하면 재밌죠. 근데 그 순간 재밌죠. 그러나 내 안에 그 공허함은요 절대 채우죠.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나눈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며 살았을까요? 네, 아담. 그렇죠. 왜? 죄 때문에. 그럼요. 그렇다면 죄를 상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다 물거붙여 살아요. 십자가를 진짜 만나면 그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면 그 영광의 광채가 조금씩 나타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게 문제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갈 때에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어머나 내가 이만큼 자랐네? 그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죠. 뭡니까? 다시 한번 죄를 상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비추어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해야 될 게 뭐죠? 이것도 행위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그 광채가 비춰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는 절대 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옛사람을 쳐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옛사람을 처단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처단되었다면 뭐 해야 돼? 부활.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아직 옛사람이 처단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옛사람을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저의 옛사람과 처절한 싸움을 했어요. 수년을. 시편 107편에 보면 노트 중에 했으면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7편 4절 보십시오. 천천히 107편 4절 시작. 저희가 방황하며 줄이고, 이 4절 5절 처음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4절 5절 이게 무슨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 제가 아직까지 광야에서 막 그 헤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물이 없어갖고 막 짜증내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각각 신앙이 어떻게 시제가 다르지만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뭐요? 방황합니다. 동그라미죠. 방황하고. 두 번째, 광야 사막에서 뭐래요? 거할 성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옛사람을 처단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사막에서 방황했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한다. 말씀을 찾지. 그리고는 5절에 줄이고 목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줄이고 목말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 자들은요 줄이고 목말라서 그 영혼이 속에서 영혼이 피곤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요 만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저희가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음에 동그라미 쳐보고 건지시고 동그라미 쳐봐요. 왜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통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목마르고 거할 성이 없고 방황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황은 방황이 아니네. 그 방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면 그 고난은, 그 방황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필요할 때네. 그랬을 때에 이제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언더라인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른 길이 어디예요? 말씀, 예수. 여러분 성경에 언더라인 제보다 바른 길, 거할 성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8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뭐하라? 찬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누가 찬송해? 그 활성을 바른 길을 찾는 자들, 자기가 방황하고 허덕이고 목마르고 줄이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그 성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줄이고 목마름을 해소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을 여러분 이 107편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본문 가겠지만 읽어보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2편만 아니라 오늘 그러나 특별히 107편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볼까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린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았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을 성경에서는 12절에 어떻게 표현했죠?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마쳤죠? 그래서 언더라인 칠하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죠.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보호를 받으러 왔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말씀을 의지하려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러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베들레헴은 교회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자체가 뭐다고?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왔대요. 다시 한번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교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냐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이라 이렇게.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 뭐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예배가 찬양도 시작했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예배를 다 하지만은 이 자체가 뭐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3절을 보세요. 보아스로부터 이방 여인 자신을 축복하는 말씀을 룻은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반응을. 룻이 가로되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 주여 그랬어요. 룻이 반응이 뭡니까? 지금 보아스로부터 이방 여인인 자신을 축복하는 말을 들은 룻은 이렇게 반응해요. 첫째,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언더라인치라 했죠. 위로하시고 두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자녀들이요 가장 기뻐할 때가 뭘까요? 아빠 엄마에게 칭찬받을 때죠.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 하고 포옹해주고 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런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냥 부모가 그냥 애들 앉혀놓고는 그냥 네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네가 아빠하고 살라 하지 않았는데 네가 생긴 바람에 내가 이혼을 못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떻게 되겠냐? 불행하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요
나 때문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갖고요.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내가 안 태어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말.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요 살리고 죽게 만든다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축복의 말. 응.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 은혜. 우리 지난주 봤죠. 하나님의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뭐죠? 은혜는 뭐요? 내 행위가 전혀 들어가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렇죠? 은혜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는 뭐 한다? 조은성 부모님. 은혜를 입은 자는 뭐 한다? 방주를 짓는다. 교회를 내가 교회가 돼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와, 성경 마지막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면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 된 우리들에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 나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졌을 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거기에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위로가 되고 마음은 그렇지. 아멘. 야. 아멘. 하나님의 입은 자들에게 자 써보세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했잖아요. 말을. 네. 말씀을 주니까 룻에게 나타난 건 위로가 되고 마음이 기뻐. 저는 우리 서문학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가 되고 마음이 기쁠 때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어떨 때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정말 막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시끄럽고 온 사람도 있고 마음이 힘들었고 오고 막 육신적으로 막 짜증나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가 되고 마음이 회복돼갖고 마음이 기뻐. 막. 그럼 이 기쁜 마음을 계속 영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좀 저렇게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또 육신 생활을 하니까 이게 또 며칠 못 갔다 너무 무너지.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여기서 은혜가 나오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되어서 마음이 기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끝 같고 기쁜 그 기쁨은 순간이잖아요.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7절이죠.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야 보십시오. 이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28절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말씀하시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주어진 자는 평안이 와요. 불안하고요. 삶이 막 이게 안절부절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30절에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면은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평안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다? 예수를 낳는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다? 평안과 예수다. 결국은 예수를 낳아요.
그럼 예수를 낳는다는 건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습니다. 그럼 예수를 낳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뭡니까? 예수를 낳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막 진짜 낳는다는 건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아, 내가 구원받는 자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자구나. 이 믿음이 내게 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정리하며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정리하며 은혜를 통하여서 평안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뭐다?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낳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낳는다? 그럼 예수를 낳는다는 말 다른 말은 뭐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구나를 확신해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다? 예수라라. 예수 이름을 해석한 뭐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이 하는 지금 이 뜻을 좀 이해하겠죠? 아, 내가 구원받는 존재구나. 내가 구원을 얻은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녀구나. 백성이고 자녀구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쓰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건 평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오면 평안해요. 그냥 교회가 오면 그냥 좋아요. 그냥 평안해요. 가시방석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때로는 목사님 제가 설교가 너무 어쨌든 까칠하고 그래서 불편하죠. 그러면 그렇지 않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뭐다고요? 예수를 낳습니다. 예수를 낳는다는 뜻은 뭐다고요? 그렇지.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를 제 설교를 알아들어 준다는 것만 행복해.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거야. 응. 내가 이것만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이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제가 목회 생활하는 가장 행복한 게 뭐겠어요? 우리 그거 알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낳았어요.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본문가 봅시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후에 모든 일꾼들에게 식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대접해요? 식사를 어떻게 대접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루키서 2장 14절 언더라인치라 했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왜 초를 찍죠? 소화 잘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초를 찍어서 먹여주잖아.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리라 할 때 그냥 초를 찍지 말고 고추장을 찍어갖고는 그냥 이놈아 이거나 그냥 먹고 그냥 나나 팔아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고추장 몇 개 안 하고요. 세상에. 그 가룟 유다에게도 소화 잘 되게 초를 찍어갖고 먹여주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언더라인지라 있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해요? 그 성품이 어때요? 친절해요. 친절해.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친절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친절한 분이 저잖아. 할렐루야. 사모님이 아멘 안 하는 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좀 아내에게 친절해야 되죠. 센스가 있고. 그 센스가 없는 남편들이 참 그래. 하여튼 간에. 근데 아내들은 우리를 좀 이해해 줘야 돼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 할렐루야. 예은이도 시집가서 남편 생기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남편들 다 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것도 모르냐는데, 남자는 생리상 모릅니다, 그게. 여보, 저기, 빨래 널어온 거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냥 가져오면 끝이에요. 근데 아내는 가져왔으니까, 그걸 개서 장롱에 다 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가져오라면 가져왔잖아. 그걸로 되는 건데, 또 아내들은 눈치도 없니? 또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개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해준다고, 우리는. 왜? 우리가 굉장히 친절하죠? 할렐루야. 절대 우리를 탓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결국 보아스는 굉장한 친절한 남편이 돼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 합니까? 루드에게 14절.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언더라인 좀 이리 오래. 보아스가. 그리고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화 잘 되게 초에 찍어서 먹으라. 굉장히 친절한 남편.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가장 위로가 필요한 이방 여인 룻에게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있어요. 자, 결국은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가장 위로가 필요한 룻에게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부자고 권력을 소유한 보아스가 이방의 여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언더라인 쳐보세요. 자기 옆에 식사를 공유하고. 진짜 이 보아스 인간성이 보여요. 엄청 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룻은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한 번 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지만.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그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왜 보아스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지 우리는 지난 설교 통해 다 들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 옆에서 식사를 권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하시고 목마른 자도 오시고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예요. 신부는 누구죠? 교회.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오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랍니다. 와야 된대요. 하시도다. 듣는 자도, 자, 동그라미 쳐봐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럼 여기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자가 옵니까? 어떤 자가 교회에 와요? 어떤 자가 주님 앞에 와요? 첫 번째, 듣는 자. 두 번째, 목마른 자. 세 번째, 원하는 자. 정리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와 있냐면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두 번째, 목마른 자. 영적인 목마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자. 세 번째, 원하는 자. 뭘?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자, 말씀에 목말라는 자. 근데 그 목마름이 없는 자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없고 몸만 와 있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왔어요? 아멘. 온 이유가 뭐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말씀이 없어서 내 영혼이 목말라요. 그리고는 어떨게요? 내가 그 말씀을 원하고 있거든. 그 말씀을 좀 알고 있지 않거든.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정말 몸만 와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생수를 받으리라. 생명수.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 제대로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생수가 들어왔어요. 그 예배 잘못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얼마나 예배 때문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가보세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지유 찾았어요? 네, 그럼 지유가 한번 읽어줄래? 천천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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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읽네. 응. 지금 뭐라 지유가 잘 읽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순복하래. 그리고는 마귀는 뭐하라? 대적해야 돼.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요,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지우가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할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지우가 하나님을 가까이. 그럼 요즘 말씀을 읽어요, 자주? 그렇지.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네. 그러면 요즘에 지우가, 하진이가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봐. 그러면 뭐지? 하나님을 몰려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 게 가까이 한 게 아니에요. 네. 말씀을 읽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떻게요? 마귀는 우리를 떠날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나 말씀을 가까이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아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어디라 쳐봐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좋아했다. 나를 좋아했다. 내가 왕 되었다. 아니었다. 이 자꾸만 헷갈려. 시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시편 65편. 이번은 하진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읽었지요? 예. 잘했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진이 아빠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65편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계속.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계속.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계속.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실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4절 보려고. 주께서 택하시고,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뭐기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봐가지고 돈이 많아지고 뭐가 잘 되고 막 뭐 어떻게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성경은 분명히 해요. 첫 번째 우리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셔서 세 번째 주의 뜰에 거하게 하겠다. 이게 뭐다? 복이다. 정리해 봅시다. 복은 어떤 것이다? 첫째 내가 택감을 받은 자고 두 번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고 세 번째 주의 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복이다. 여러분 진짜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이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성전이 어디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의 성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뭐가 온다? 만족. 아내도 만족되고 우리 사랑한 자녀들도 만족이 되고 우리 교회도 만족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성도들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족해.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뜰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세요. 자, 5절 결론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그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랬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그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가 응답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아요? 교회 성전 건축? 뭘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요. 말씀. 말씀 먹이는 거. 하여튼 그럼 종로님 목사님이 가장 큰 고민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혼들. 지금 맞아요. 그 목사님 그 말씀 먹이는 게 가장 큰 하여튼 뜻깊게 먹여야 된다. 서문학교의 한 영혼 뭐라고? 구원. 그 다음에 유상희 집사님도 안 할 수 없잖아. 물어볼 수 없잖아. 왜냐하면 세 사람이니까요. 유상희 집사님,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벌써 눈치를 이제 챘잖아. 오늘 포지션이 그러니까. 예. 진짜 말씀을 먹이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분 안에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품듯이 그렇게 말씀 안에 품어진 자들 되어서 그렇게 된 자들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예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도들의 구원, 세 번째 성도들이 말씀 아래 날개 아래 품어지는 것. 그런 상태에서 예배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허준 성도가 얘기했듯이 우리 조은 성도가 얘기했듯이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충족됐을 때야 예배가 되는 거지. 무조건 예배드리라. 말씀도 없고 아직 내가 구원의 어떤 반석도 되지 아니하고 주님 품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예배의 원어 뜻이 뭐예요? 우리 기계 따로 예배의 원어 뜻이 뭐예요? 무릎을 꿇다. 두 번째. 주님과 하나가 되다. 그러면 왜 예배가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 구원의 날개 아래 말씀을 듣지 안 들려고 왜 그럴까요? 예. 못하는 삶.
살아가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우리 가정 아까 다 얘기했어요. 예배가 되지 못할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진정한 입맞춤, 하나된 무릎에 꿇지 못할까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 예배가 될 수 없다. 히브리서 보세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됐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자, 여기서 섬기는 것은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놓치셔야 돼요. 자, 시작. 저희가 예배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같으니 가르다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결국은 뭐요? 새롭고 산 길. 언더라인 적어보세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 앞에 가는 예배의 길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와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11월 31일 날이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해가지고 우리 교계에서 지켰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결정적인 게 뭐죠? 예배죠, 예배.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예배의 주관자들은 누구였어요? 주교들이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우리 잘 알듯이 뭐죠?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틴 루터가 읽었던 말씀이 종교개혁의 마틴 어디?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16절 보세요.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자, 이 복음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십자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부끄러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더 나가서 좋은 성경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이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극악한 강도. 아주 나쁜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었다면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하고나 관련이 없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벌거벗어 죽은 그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 17절 말씀을 루터는 읽으면서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옳은 행위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옳은 행위가 나타나요. 여러분과 저가 옳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기도하겠습니다.